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허물을 낱낱이 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인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회개를 그저 막연한 후회나 뉘우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조금 흔들리고 눈물 좀 흘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데, 회개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태도와 죄악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숨김없이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의 폭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남을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부득이하게 드러날 때조차 그 죄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고 싶어 해요. 허물이 보이면 적당히 덮어두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는 이 표현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꼭꼭 숨겨두었다고 믿는 그 죄들이 사실은 살아서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치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열매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 숨겨둔 모든 죄악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은혜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몹시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돼요. 자기 죄를 직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붙들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를 멀리하시고요, 자신의 허물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 심령을 고쳐주세요.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여기서 죄의 내용을 아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먼저 자복하는 죄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며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는 자들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전능한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삶의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 틀어진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독을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완악한 심령은 이웃을 향해서 포악해지기 마련이에요. 앞에 이사야 58장에서 지적했듯이 금식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도 뒤로는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가증한 모습이 바로 포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결코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거칠었고 포악했던 태도를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는 사람을 향해 결코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한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입술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잉태되어 자라나다가 때가 돼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죄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실수를 가려서 책임을 피하게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과 자기 유익을 지키려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지 입술을 조심하겠다는
다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을 잉태하고 기르는 이 마음의 토양 자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허영과 교만, 사람을 의식하는 두려움이 거짓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가정의 종말이 이와 같습니다. 정의는 뒤로 밀려나서 구석에 처박혀져 있고 공의는 가까이 오지 못한 채 멀리 서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성실은 길바닥에 쓰러져서 짓밟히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설 자리를 잃고 나타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는 진실을 견디지 못해요. 거짓은 더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고 불의가 더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고 포악이 힘의 상징이 되는 세상은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보다 잔머리를 굴리는 계산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보다 사람 앞에서 체면을 더 중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져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이 우리들에게 만연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앞부분에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보호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가 세상에 먹잇감이 되고 약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한다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미련하다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도들은 갈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 있어도 성도는 악에서 떠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성실이 엎드러진 거리, 정직이 사라진 사회, 정의가 실종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악을 떠나서 고난당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막연한 고백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흐릿하게 말하면 용서도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를 정확히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 또한 송곳처럼 날카롭고 선명하게 우리 영혼에 박아주세요. 오늘 이 자복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허물이 심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만이 자기라는 우상을 내다 버릴 수 있어요. 회개는 인간의 의가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무너지는 과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 위에 다시 세워지는 건축의 시작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움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세워놓고 우리들의 숨겨진 죄와 허물, 적당히 합리화하던 포악함과 거짓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추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의와 정직을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자로 남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길에서 우리들이 돌이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이 아버지 앞에 너무나 많음을 오늘 이 시간 자복합니다. 그동안 죄를 숨기고 환경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려 했던 저희들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교만과 마음속의 거짓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회개가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는 우리들의 회개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